안녕하세요.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니 군도스는 섬기는 리더는 다른 사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도약을 위한 사역, 분담의 지혜, 효율과 질서의 극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아말렉과는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 이방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전해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떡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드로의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공의와 정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의 기초 법체계가 수립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드로가 남긴 이 서대는 열방의 모든 족속 역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지으신 존재들이며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복을 전달받고 이어서 그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연륜과 안목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법치 체계의 전제 조건, 재판의 절대 기준과 근거, 리더십을 세우는데 심사숙고해서 따져보아야 할 인격적 성품과 덕목, 나아가 그 모든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샬롬을 간구하고 기원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의견과 조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시며 훈련하십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 학습하게 하시며 보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족과 죄한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송사에 온종일 매달려 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문장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질문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던집니다.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모세는 왜 그토록 과도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자신에게 오면 그가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이 대답의 핵심 요지는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어 그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내기에는 아직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해야 할 송사가 너무 많이 몰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과 연륜을 이어오면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삶의 지혜를 축적한 이드로 눈에는 그 구조적 문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이 진단한 이스라엘 법치체계의 문제점과 효과적으로 수정할 의견을 전합니다. 우선 이드로는 모세가 시행하는 이스라엘의 사법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드로는 현재의 체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치게 할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적,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합니다. 이어서 이도로는 이스라엘 법적 통치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과 조언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이도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인 동시에 여호와께서 다시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실 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전제로 이스라엘 법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두 가지 포괄적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며, 둘째, 이전부터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던 본래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을 재판하는 근본 기준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길 이미지로 사용해 토라야에 기초한 복된 삶을 영위하라는 가르침을 이방인 이도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해야 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구별되는 리더십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와 질서에 따라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급 법정에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오늘날 법치 제도와 비견할 만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도로는 리더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인격적 성품과 덕목 그리고 특징적 자질을 세속적인 기준과는 달리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믿을 만하고 셋째,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준에 입각해 세워진 리더십에게 재판하는 권한을 이양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시적절하게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도로는 최종 법적 체계를 하나님께 제가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당부합니다. 이도로는 모세와 세워질 각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세는 이도로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법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우두머리와 창으로 세웁니다. 이로써 모세는 송사의 경중에 따라 재판이 시행되고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체계와 구조를 완전히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변화와 개혁을 꺼리며 자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세속의 리더십과 달리 여호와의 일반 계시가 반영된 이드로의 의견과 조언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지도자 모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법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와 작별하고 자기 땅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점에 이드로는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필요를 따라 적절한 때 필요한 사람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드로의 조언과 모세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마련된 이스라엘의 다스림과 통치 체계는 곧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십계명과 언약의 책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실제적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시키는 기초
체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재도약을 위해 함께 나누며 실행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며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도를 통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덕목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중간 리더십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